오늘도 구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복되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가 이 시간만큼은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또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지었던 또 마음과 또 행위의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성실히, 더 열심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자 늘 힘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와 또 부족함이 저희들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또 정결함을 얻어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를 보내고 새 달 또 2월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2월에 주실 주의 은혜를 저희들 갈망하고, 특별히 2월간에는 또 화성교회가 또 창립일을 5주 전 맞습니다. 주님께 더 감사가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많은 감사 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새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자들에게 더욱더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살림이 정직한 집행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의 불의가 사라지고 또 여러 많은 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해 주게 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치료제 또 백신도 중요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작금의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화성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성교회 특별히 이제 5주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5주년째에는 이렇게 임직식도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하는 세 분과 취임하는 또 한 분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저희들도 기뻐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몸된 이 화성교회가 이 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종이 다 소상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 자녀들의 형편, 또 일의 형편, 직장의 형편, 사업의 형편을 다 알 줄 믿사오니, 나보다도 나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그저 나아갑니다. 주께서 때마다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께 그때그때 감사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정에 막힌 것들이 하나님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한 자리 한 자리 다 귀한 자리인 만큼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빈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성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배우고 또 따라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구하지 못한 모든 하나하나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앉아있지 않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한 주간도 특별히 세 달 2월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또 한 달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간 목소리로 함께 조용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한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처럼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 묻는 청년도 있구나. 참 신기했는데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20대 후반을 가고 있는데 뭔가 이제 갈급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청년에게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이런 것이 진리다라고 나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하루는 한 은퇴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건 게 아니고 은퇴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눈이 펑펑 내렸잖아요. 한방눈. 그때 제가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몇 년 만에 이렇게 전화 오셨는데 딱 5년 전 2월 달에 창립 기념일에 첫 해죠. 그러니까 그날 눈이 펑펑 내렸거든요. 3시인가 2시에 했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도 그 눈이 한방 눈이 왜 눈이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서 또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70세가 그때는 시무였는데 7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서로 대하면서 여전히 우리 권사님도 70세가 넘으셨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갈망하고 뭔가 갈급해하는 그걸 찾고 있는 대화 속에서 그걸 많이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나 우리가 노년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진리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산다는 게 그건 정말 이게 계속 찾는 것이구나. 그냥 작게나마 이제 경험한 그런 한 주를 이제 보내었는데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었지만 5절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가만히 묵상하니까 무리라고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 이제 알아가는,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좀 이제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본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한 청년이든 그 권사님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로서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막 혼탁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를 안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걸 봐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런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저런 모습 속에서 나는 내가 선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선한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 한곳에서는 그래 예수님의 선한 삶을 따라야 돼, 추구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라면 그냥 예수님을 지나가는 어떤 정도로 안다면은 이런 질문이 안 던져지겠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 저도 자꾸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목사로서 예수님 제가 잘 살고 있죠. 예수님의 선한 삶을 제가 따라가고 있죠. 자꾸 제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의 갈망, 그런 우리의 갈급함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을 많이 읽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대한 대답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 교훈을 한번 오늘 들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1절에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이 명령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우리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 오늘의 우리까지를 다 포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항상 어떤 현장감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 지금도 이제 사회에 가면은 이제 소금 바위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걸 채취해가지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게 광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수출품이 되고 있는데
사회가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30%가 넘나 33%인가요? 소금기가 그래서 사회 아닙니까? 하여튼 유대 지방의 이 소금은요, 바위 덩어리에 소금이 붙어 있는 암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바인 거죠. 소금이 이제 뭉쳐진 게 아니라 바위에 소금이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은 겁니다. 우리가 바위 바닷가 보면 우리나라 갯벌 가면 바위에 뭐가 붙어 있죠? 굴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위에 막 소금이 막 딱딱하게 이제 붙어 이제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소금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금바위가 막 비가 와가지고 이 비에 씻겨서 소금기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비가 내리니까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소금이 이제 녹았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 돌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소금기 없는 이런 돌덩어리처럼 쓸모없게 되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저거 보면 저거는 소금 바위야, 소금 바위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소금이 없는 바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지만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할 때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맛의 핵심은 뭐냐면 짠 것입니다. 설탕은 단 것이고 소금은 짠 것인데 그 짠맛을 잃으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짠맛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짠맛은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이 강조했던 거룩이라고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짠맛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품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자세, 우리가 정말 거룩을 잃어버릴 때 소금 없는 그런 바위처럼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총회, 101회 총회인데요.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게 주제였습니다. 주제 속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1년 내내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하여튼 거룩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호만큼이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았는가, 또 거룩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되묻게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요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묵상 가운데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해서 거쳐왔던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에 신천지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신천지가 나와서 정말 잘못된 그런 진리를 따르는 게 얼마나 세상에 악을 주는지,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만족을 했을 거예요. 신천지니까, 이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의 한 모 교회에 또 일로 인해서 이런 정치와 또 이념, 이런 사상이 결부된 신앙이 또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는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념에 거기에 신앙이 플러스되고 이 정치 논리에서 이게 신앙이 가버리면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도 막히고 하나님 영광도 가린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또 그 뒤에 또 뭐가 터졌습니까? BTJ인가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항상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강성 선교단체인데 어떤 선교의 방향, 선교의 이런 그 열심 이런 것들도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열심으로 가면은 또 이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받는지를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벌어진 이런 IM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국제센터 이런 것들 이거는 학력과 학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여기 신앙이 결부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 거죠. 교회가 이런 일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학력, 학벌 그런 욕망들을 불어넣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또 신앙적 이름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크게 보면 이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난 또 1년 동안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한국교회의 코로나로 인해서 민낯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한 어느 기관에서 또 어느 단체에서 앞으로 터져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에 목사님은 이 죄는 계속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란 민낯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 경건, 우리의 이런 거룩,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거룩을 잃어가는 성도, 거룩을 잃어가는 교회, 교회는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꾸 장사를 하려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외회가 될 수는 없지만 정말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실 분이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소금기 없는 바위처럼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겉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각자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오랜만에 중앙일보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2세신데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 내용, 그 말씀 한마디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절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이런 돈이라든가 권력, 명예 다 필요하죠.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인 거죠. 소유욕이라고 그런 말하면서 이 소유욕에는 절대 없는 게 있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질수록 배고프기 때문에 소유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배고프다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만족입니다. 만족. 그런데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뭐 반짝 자기가 행복한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만족을 안다는 겁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을 알고 또 많이 가져도 거기서도 이제 만족을 있다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는 이 정신적 가치가 뭘까? 김영석 교수님은
그가 이제 기독교인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소금, 특별히 정신적 가치가 거룩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자꾸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권력을, 더 대단한 명예를, 또 더 웅장한 교회를 자꾸 갖고 싶어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 소욕을 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해진다는 것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가분 장로님이 지난주에 안정원 권사님이 책을 빌려주셔서 제가 책을 좀 읽고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눈 것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가분 장로님이 책을 빌려주셔서 지난 한 주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제가 좀 읽고 싶었는데 마침 장로님 집에 책이 있어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기책을 읽었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링컨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목사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당시에 이 죄의 감각이 무뎌지고 부패해가는 사회를 특별히 청교도, 이 청교도적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경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웠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청교도적 삶을 우리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20세가 되기 전에, 우리 구찬이 나이보다도 훨씬 젊었을 때 20세가 되기 전에 18세인지 19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70가지 결심문을 만듭니다. 내가 70가지 결심문을 써서 평생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또 이게 잘못됐다면 그 결심을 좀 고치면서 그 일기와 이제 결심문을 그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몇 개를 제가 소개하면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어떤 점에서 게을렀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자문하기로 결심한다. 이게 37번째 결심문입니다. 또 16번째 결심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그에게 불명예가 될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게 16번째 결심문입니다. 또 25번째 결심문을 보면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검토하여서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에 맞서기를 결심한다. 이런 식으로 70개의 결심문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20세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이 전기를 읽어보면서 정말 이 목사님은 스스로가 먼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정말 노력한 그런 목사님이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청교도 삶은 당시에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는데 큰 영향력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깨어있는 소금이 되라 할 때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권사님이요, 우리 구체적으로 오은숙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감동된 일을 나누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쓴 겁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이 시대 가운데 소금이 되려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참 이게 빨간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니까 나름대로 지난 9월 달에 제가 이런 이와 같은 그런 설교를 또 했나 봐요. 제가. 근데 거기에 그 권사님이 좀 정신을 바짝 들여서 조금 쓰고 있었던 이 성경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써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써서 신약을 완성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권사님도 물론 제가 칭찬하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금이 달아있을 때 또 거룩한 삶을 살아있을 때 나름대로의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자신들도
이런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제 부단히 이렇게 힘쓰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은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상해질 수 있는 음식을 소금을 넣으면, 이 짠 음식을 넣으면 그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 어떻게 이 부패되는 세상, 또 뭔가 잘못되어 가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여러분 각자가 소금이 될 때, 세상에 이런 소금이 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소금이 부패를 막을 수 있듯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세상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거룩해질 때 내 가정, 내 사회, 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나로부터 정말 시작되는 거구나. 내가 거룩해질 때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들려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존지 교육을 하면서 지난주에 문화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였는데, 이 문화를 그리스도인이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같이 좀 나눴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들려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세상의 변혁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이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좀 내면적인 거지만 이 빛을 얘기할 때는 이게 좀 외적인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저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내 내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것에 힘쓰는 거지만 이 빛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등경의에 등불을 놓으라고 했죠. 등경의에 등불을 놓아야 이렇게 쫙 비추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놨을 때, 그러니까 비추었을 때 나도 비추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빛을 받아도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정말 100세 넘으신 분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분은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좀 이렇게, 저도 너무 이제 새겨들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추지 못해요. 여러분, 인격이란 말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 인격이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라고 합니다. 선한 가치. 선한 가치인데 이기주의자는 그것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위해서 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가치로, 그러니까 인격이 만들어질 리가 이제 없는 거죠. 사람은 인격의 크기가 결국은 자기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아야 되는데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 있는 행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김영석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구나.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금요일에 한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저에게.
먼저 우리 성탄 나눔 성탄 사랑 나눔 할 때 하성교회가 저 김포의 소망의 집에 기저귀를 이제 선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 기저귀 값 제가 100만 원을 여러분 또 헌금도 하고 또 외부에서 헌금해도 100만 원을 거기에 이제 헌금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인터넷 뒤지다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블로그 하성교회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 봤나 봐요. 지지난 2년 전에 저와 가족이 가서 그 원장님과 또 사진도 찍고 그 아이들 중증 장애인 아이들하고 체육대회 같은 뭐 그런 걸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하다가 인터넷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소망의 집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 원장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제가 아는 대로 원장님도 알려주고 소망의 집은 이런 중증 장애인 한 30명 그런 분이 산다 그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도 거기에 감동이 왔는지 자기들 본 부활절 때 헌금이 나오는 거 우리 소망의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에 후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앞서 전에는 요 가까운 반석교회라고 그분이 저희가 우리 성탄 사랑 나눔 하는데 자기도 이제 동참하고 싶어서 저희는 따로 이걸 행사를 했지만 그 목사님은 요 반석교회 목사님은 또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성탄절에 나오는 그 헌금을 나오면은 거기 김포 소망의 집에 거기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또 그렇게 실천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보니까 착한 행실은요, 어디선가 봐요. 제가 뭐 거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는 어떤 걸 통해서든 하성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니까 어디선가 이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빛이 또 이렇게 다른 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도 또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정말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잖아요. 되게 행복하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과 같이 한 그 일들이 또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분에게 함께 이렇게 착한 행실을 동참케 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먼저 부목사로 심호했던 평강교회가 여러분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거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임직식 처음 하는데 이번 임직과 취임하는 분들 정말 복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거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또 이렇게 설치해야 되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자리가 딱 좋더라고요. 저 자리가 딱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거울이. 그래서 당회에서 또 이렇게 저희에게 평강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나가서 저희가 지난주에 수건을 하자고 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와서 이번에 하성교회 임직식 첫 임직식이니까 수건은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또 그분이 또 수건도 또 50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이렇게 또 저희들도 누군가가 착한 행실을 하지만 다른 교회 또 목사님들,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참 이게 왜 이렇게 은혜냐. 그냥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참 예수님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정말 묵상 가운데 한 주간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우리 하성교회 큰 금액을 헌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집사님의 그 뜻에 맞게 제가 소중하게 귀한 일에 쓰겠습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아이들 도우려고 그쪽에 한 10여 년, 10년까지는 안 되고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그 큰 금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기도하다가 자기 본교에 이제 드리는 어떤 그게 사도 바울처럼 뭐 막힌 거죠. 뭔가 이제 막혀가지고 하성교회가 떠올랐고 여기에 이제 드린 건데 저 역시도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지만 이게 함부로 쓰지 않을 거고요. 목적 헌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이 있다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더 좋은 일이 있다면은 그것에 쓰겠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을 또 그 집사님과 했고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또 그것을 제가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 돈인데요. 그래서 그 일로 계속해서 이제 그분은 또 하성교회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한 것이고 하성교회는 이걸 또 잘 집행해서 또 착한 행실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선한 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눈이라는 것은 거룩한 눈이죠. 왜냐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선하면요, 내 눈이 거룩한 눈이면 자꾸 가난한 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선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우리 각자가 이런 영적인 원리, 또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를 좀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심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착한 행실로서 오늘 주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뭘 해도 제자리인 듯한 그런 땅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뭔가 낙심과 또 좌절의 땅이 갈릴리입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땅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또 낙심과 좌절이 있는 사람, 뭘 해도 맨날 변화가 없는 제자리에 있는 듯한 사람, 그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이 말처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그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된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요, 이런 갈릴리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저도 그런 꿈을 꾸고 갈래요. 앞으로 이런 갈릴리 같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갈릴리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고 소금이 된 그런 삶을 살았듯이 저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세상에 소금된 자, 빛된 자 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에 소금될 자, 또 세상에 빛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성교회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211장 그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Oh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 걸어감에 늘 주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윤석 우리 청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권지연 우리 자매님을 축복하고 또 권구찬 우리 귀한 청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쓰시사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또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 가정에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가정의 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서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또 3달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상 정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울을 평강교회 기증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잘 이용해 주시고요. 거울을 설치하니까 참 교회가 환해진 것 같아요. 더 넓게 보이고 여기서 저렇게 봐도 너무 좋은데 또 거울 옆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별건 아니지만 화분꽃을 다 모아놓으니까 교회에 또 작은 정원이 된 것 같아요. 밖에서 보기에도 좋고 또 안에서 좋고 제 꿈 밑단 저기가 나비가 날아와서 나비가 좀 저기 앉는 그런 꿈도 그만큼 교회가 좀 더 행복했으면 더 웃는 것들이 많았으면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피택 항전진 교육 오늘 12차 예배 후에 있고요. 말씀 액자 아까 써주신 분도 있는데 쓰신 액자 이렇게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영수증 필요하시면 저에게 신청하시고요. 또 오늘 그 안쪽에 보면은 교회 교회 선교 및 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부터 사실 그 후원을 그동안 정식으로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후원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생명 살리기운동본부 비록 적은 액수지만 올해부터 처음으로 했고요. 또 우리가 사는 마을 이렇게 한 가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이라고 써놨는데 많은 또 교회와 기관이 우리 하성교회를 통해서 또 착한 행실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또 마을 또 어려운 가정들 지금 일이지만 그것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해서 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착한 행실을 이렇게 베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은 이제 물질이 가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이렇게 입구에 오다 보면은 제가 늘 생각해 온 건데 여러분 잘 봤는지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것도 저는 빨간 십자가 교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요. 예, 나가실 때 또 떡 한 봉지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너스로 제가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요구르트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떡과 더불어서 요구르트 2개씩 거기다 봉지다 넣습니다. 예, 우리 620장 부르시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의회와 그들의 가정 의회, 우리 하성교회 의회, 이 나라 이 민족 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